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히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그리고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행길의 모습입니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모세는 늦은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 이상 괴롭고 아프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집트를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적수인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는 더 이상 겁쟁이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히려 파라오는 마음을 더 못되게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더욱더 많이 시켰습니다.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싸움 끝에서 모세는 이제 지쳐서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점점 지쳐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주인이야, 왕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출애굽기 7장부터 그리고 12장까지 우리가 들어본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죠. 피, 또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피부병,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 그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각 신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짱이시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다. 생명과 자연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지켜주셨던 6월절 이야기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파라오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어요. 꼭 전쟁을 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갓 이집트를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오히려 그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근처를 건너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 이집트 그 이스라엘 지역은 얼마나 덥고 낮에는 얼마나 태양이 내리쬐서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지 않도록,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매일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초등 1, 2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녀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지만 오늘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안 보내주세요? 이렇게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눈높이가 맞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공부할 때나 또 게임할 때나 뛰어놀 때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카톡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답장을 들으시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찬양까지 듣고 또 찬양을 따라 부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차 알아갑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되는 초등 1부,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암교회 영암 초등 1부 영암 초등 1부 영암 성경학교로 모여라 영암 8월 23일 영암 8월 2937 영암 예수님과의 데이트 영암 박수 들고 영암 유튜브로 영암 말씀 속으로 접속해 영암 사랑해 영암 축복해 언제까지 게임 방송만 볼 거야 얘들아,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들어와야 해. 3일간의 대잔치 치에 영암교회 초등 1부 초등 2부 친구들 할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 전도사님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선물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짜자잔. 와! 여러분들 위해 가정 성교학교 패키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가정성경학교 패키지는 우리가 2박 3일 동안 떠난 바이블 캠프를 위한 생필품들이 들어있어요. 와,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전도사님들과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도사님 첫 번째 특별 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제품은 짜자잔. 와우, 바로 믿음의 램프 물병이에요. 너무 예뻐요. 여기서 다가 아니죠? 네. 또 뭐가 있나 봐요? 첫째 날 우리가 또 살펴볼 생필품은 짜자잔 말씀 부채예요. 자, 이 부채와 물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우리 첫째 날 특별활동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사님, 네. 그러면 두 번째 날 특별활동 시간에는 우리 무엇을 하나요? 네, 여러분들이 바이블 캠프를 떠날 때 배가 고프지 않도록 두 번째 날에는 짜자잔 국물 떡볶이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블 캠프 떠날 때 배고프지 않도록 이 국물 떡볶이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배고프다고 딱 봤는데 떡볶이다!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날까지 29일 날 저희와 함께 이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일에는 짜자잔 너무 예뻐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바이블 캠프 보드게임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말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 조금 서운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물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뭘까요? 그게 뭐지? 너무 기대되신다면 박스가 도착한 그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바이블 캠프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이 기대되는 마음을 가득 안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도사님들과 함께 바이블 캠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8월 23일 주일에 만나요. 안녕!